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비록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로보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왕이었기에 그가 바르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리더가 된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계속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로 볼 때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한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집을 피우며 욕심과 욕정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서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축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핀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사람을 보내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여로보암이 여전히 자기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들을 무마시키고 속이려고 욕심을 따라 우상숭배를 추진해 가려고, 그러니까 예언자까지도 이제 입을 막으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단호했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왕의 그런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며 이런 단호함은 배워야 된다. 그게 순종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그 보냄을 받았던 이 예언자, 그렇게 단호했던 예언자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11절에서 32절까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34절하고 34절 이 두 절만 여로보암이 여전히 자기 욕심을 고집하며 결국 그 후손들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이 역사를 꺾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다음에 얘기는 예언자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3장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맡은 자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 그들의 순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길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이 사람들, 목사를 비롯한 리더, 사명자, 교사, 성도들 다겠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의 자세,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예언자의 사건을 통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단지 사역자를 넘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유심히 살피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성도로서의 우리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언자가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 외치는, 처음에는 정확히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 말했고 그것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를 회유하고 타협하고 위협하려고 하지만 그런 왕의 말과 위협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그 다 주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북쪽에 이미 이 믿음 자체가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다고 한 건 완전히 이건 가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아마도 교수쯤 되겠죠. 거기 늙은 예언자가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예언자가 그 예언자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장은 못 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얘기를 듣고 유다로 온 예언자가 이러고 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거짓된 재단에 선포하고 돌아가는 예언자를 쫓아가서 그를 만나서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제 헛짓거리를 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3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를 좀 준비해라 그래서 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 앉아 있는 걸 보고 너 그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좀 떡도 먹고 쉬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또 그래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예언자가 또 늙은 예언자가 그렇게 그냥 뭐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엄격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해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찾아왔던 그 늙은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도 나도 너와 같은 예언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좀 집에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사실 이 늙은 예언자나 선지자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실 천사를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워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마치 천사에게 들은 하늘에서 뭘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예언자가 그런 늙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었으니 또 이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나만 오라 이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 늙은 예언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홀딱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따라서 베델 성읍으로 되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접해 준 거를 먹고 마셨어요. 자, 이 사건들을 통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설마 말씀하시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목사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저런 뭐 예언자가 얘기를 해주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이랬다더라. 그러면 우리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늙은 선지자, 거짓말한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이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말을 하냐면 13장 20절. 그들이 아직도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그러니까 속아서 가가지고 서로 먹고 마실 때 이 늙은 예언자에게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한 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거짓말한 늙은 예언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21절 보면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오히려 당신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전혀 먹고 마셔서는 안 될 이곳에서 먹고 마셨어. 그러므로 당신은 곧 죽을 것이며 당신의 시체마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사건을 보면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가 그것도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같은 교회 분위기 안에서 말을 하는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듣고 간 건데 그럼 좀 억울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일이 풀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던 예언자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돼버렸고 그래서 결과가 심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속이고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풀어나오진 않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보냄받은 선지자가 왜 따라갔는지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13장 19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늙은 예언자를 따라 베델 성읍으로 되돌아가서 먹고 마셨다. 속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도 그랬고 처음에 이 사람이 회유할 때도 이 옛 늙은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돌이켰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뭔가 이런 목숨 걸고 하는 일에 대한 자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뭘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그랬으면 사실 뭐 대박 많은 거를 막 가질 수 있었을 건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야. 그래도 그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 뭐 대가를 주시겠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왜곡하게 되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죠. 그래서 이 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훅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늙은 예언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분명한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런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보다 결국 이 사람은 뭔가 기대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믿고 싶고 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불순종의 길로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왜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여먹는 사기꾼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순박한 노인네들 속여먹는 거 정말 나쁜 놈들인데,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기꾼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을 거예요. 적은 돈 이거 주면 큰 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니라 뭘 자극한 거예요? 그 순진한 분들의 결국 마음,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진한 분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순진해도 결국은 하나를 줬는데 100개를 준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것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욕심에 결국은 이분들도 그렇게 사로잡힌 거죠. 그 욕심의 마음이 동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게 되고 더 심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설교를 잘 듣다 보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100배, 1000배의 것을 주시나? 이런 얘기를 느끼게 하는 거죠. 내가 바친 이 헌금이, 이 금액이 11조가 된다. 그럼 내가 지금 1000원을 내면, 이거 곱하기 10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원이 되고, 내가 10,000원 하면 10만 원이 되고, 내가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에 그냥 휙 해가지고서 막 도박하듯이 이만큼 주면 내가 10배로 받는다. 여기 그러니까 순진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속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그 사기꾼이 정말 나쁘다고 하는 거, 이런 짓을 하는 그 강단의 강사들이 나쁘다고, 목사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 믿음으로 그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그렇게 헌금을 걷어내고 결국에는 자기 몫을 챙기는 그런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저 끔찍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에 기도원이 됐던 부흥회하는 이런 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뭔가 지금 목돈이 필요하니까 목사가 이런 어떤 그 부흥사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백성들의 혼을 빼놓은, 교인들의 혼을 빼서 심지어 자기 집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초대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줄 테니 그중에 얼마는 내가 갖겠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교인 됐든 전부 욕심이라는 것에 전부 혈안이 돼서 서로 다 같이 사탄이 주는 그 묶기를 덥석 물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보냈던 선지자에겐 이런 사명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또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너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 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야, 쟤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지금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한데 이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무시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 뭐가 들린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 너의 미래는 이럴 거라더라. 네 사업은 이럴 거라더라.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카더라 통신을 믿고 그걸 듣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언 집회 같은 거나 또 조금 예언한다, 기도한다 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고자 하는 뭐가 어떨까 하실까? 그거 들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어떤 교회,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아예 그런 선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또 거기 어떤 여자 전도사가 무슨 예언을 한다는데, 그걸 주도한다는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대로 교회의 방향과 길과 사역이 정해지고,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의 예언자와 같은 그런 심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거도 할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로 높여서 그걸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미신 종교를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뭔가가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또 저들이 신령한 척하면서 떠드는 기도를 아주 깊이 하고 오래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 같이 말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상한 이런 그 어떤 신비한 힘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올려버리는 이런 일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믿는데 그 위에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직접 들은 말을 더 높이 올리죠. 여러분 심지어 가톨릭도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성경의 이 말씀보다 그 가톨릭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여전히 지금 가톨릭은 이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전한 신앙으로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요. 아니,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게 당연하다고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없이 태어났고 결국에는 신으로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건강한 신학을 알면 성경을 바르게 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교황이 선포하고 막 이런다고요. 왜 그래요? 그게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오는 본문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신비하고 초월적이어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되고 현혹되기 마련인데 일부러 그런 걸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래도 누군가 가까이서 그렇게 기도 깊이 한다 이런 사람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면 쉽게 그냥 휙휙 간다고요. 마음이 동요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집회 한다고 그러면 쉬쉬하면서 쫓아가고 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쉬쉬하고 쫓아간다니까요. 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야 용한 무당이 있어 점쟁이 있어 가봐 그러면 가는 거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냄을 받았던 이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그 순종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왜 이런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 우리 계속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여기에 담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통해 분명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음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 전하는 말씀보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전하는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좀 차분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가정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직장과 또 사업의 터에 속하게 된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속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부르심, 사명,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한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들의 느낌을 따라 하는 이 말 저 말에 흔들리며 그런 원래 부르심을 자꾸 혼란해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이 처음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절대로 다른 말에 유혹되어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할 수 있죠. 거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또 누군가 신령하다는 사람이 같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 사명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던 그분의 그 음성, 여기서 돌이키게 하고 뭔가 자꾸 변질시키는 거라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고 끝까지 그 처음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 그 사명에 대해서 야, 내가 마음이 변했어. 다시 변경됐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이미 보낸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요즘에야 전화가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누굴 보냈을 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내가 변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를 보냈다가 안 되니까 안절부절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이중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다르게 고쳐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한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심과 뜻을 전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법도와 규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고, 그리고 알아서 우리의 사명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나 환경과 상황에 의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따라서만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꾸 내가 어제보다 편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첫 사명과 명령을 하루도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속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순종해가는 이 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부르심의 본질적인 사명은 변치 않는 것 잊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길에서 쉬운 길 찾지 않고 편한 길 찾지 않고 험난하고 무거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신 이 생명들을 품는 생명 낳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부르심을 따라 부지런히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